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크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이 되었으므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 1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다마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시다. 재미있게 듣다마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의사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다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다마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다마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다마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합니다. 권사의 부회장으로 섬기신 진영심 권사님께서 권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먼저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 시간 권사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표어처럼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의 말씀을 붙잡고 권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이 결코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 책임 앞에서 더욱 겸손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되이 나아가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빛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5개 평신도 사역위원회와 교회 발전위원회가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권사회가 디딤돌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순천이 순천되는데 주춧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손길과 마음을 사용하여 하셔서 병자제가 치유되며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며 낙심한 영혼이 다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과 권사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강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현 목사님께서는 광명중앙교를 담임하고 계시며 오신 지는 저는 2년 정도 된 줄 알았더니 1년 2개월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광명중앙교에 계시기는 거기 많은 권사님들께서 너무 아까운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6월 26일 날 권사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20여 분이 가셨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이런 목사님을 권사회 헌신예배 때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시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학교 1일 집회 이번 주 금요일 19일 오후 5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권사의 원례가 헌신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추석 구제 신청은 각 목자를 통해 24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정환 담임 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세관교회 여전대 헌신예배 설교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의 회계로 섬기시는 박수은이 권사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8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권사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바람이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강정중앙교회 담임이신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까지 남아서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천에 태어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순천에서 태어나서 4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순천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로 가서 이렇게 자라다가 또 대학은 서울에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님은 늘 자랑이 순천역 58회라는 자랑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수까지 외우고 있을 정도로 어머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셨으면, 저희 어머님께서도 권사님이셨고 또 후에 장로가 되셨고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하지만 늘 권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꼭 우리 어머니를 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어느덧 중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저보다 더 어린 분도 계시고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 부임하면 권사님들이 저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는 저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아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자녀들을 낳았고, 둘째 딸이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25 해서 또 손주가 하나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네. 큰 딸은 내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외국에서 치대를 다니고 있는데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고 다시 나가서 이제 의료인으로 의료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순천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입니다. 네, 제가 광양에 온 지 1년 2개월 됐는데, 다른 구레나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뉴욕이나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가서 설교를 했어도 순천에서 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기장에다가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도토리묵, 미더덕, 깻잎, 콩나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절대 도토리묵은 누가 먹어요? 다람쥐가 먹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음식들을 정말 특이한 음식을 먹는데, 특별히 콩나물도 저는 콩나물을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중국도 숙주나물을 먹고요, 일본도 숙주나물을 먹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콩나물을 먹습니다. 서대문에 가면은 영천시장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량화돼 가지고 예전 자치는 많이 사라졌지만 서대문 영천시장은 예로부터 콩나물로 아주 유명한 시장이었습니다. 콩나물 장수들이 입구에 진을 치고 앉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콩나물 장수들 중에서 꼭 한 분이 제일 먼저 일하는데 제일 늦게 거기를 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이분은 어때요? 다른 분들은 좋은 자리를 맞이하려고 막 일찍 와서 경쟁할 때 이분은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청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아들이 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랐을까요? 네,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이 되었는데요. 그 회사의 이름이 새벽 종을 상표로 등록했죠. 종근당 제약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통약 펜잘 같은 거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건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귀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지금까지 큰 힘이었구나,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가 모바일에서 어머니 전화번호를 지금 4년 됐는데도 못 지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번호를. 그런데 여전히 그 전화번호는 저에게 어머니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봐요. 어떨 땐 눌러보고 싶은데 그게 그럼 또 다른 분이 또 놀라니까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옆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장성하여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더더욱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회심을 했냐면요, 중3 겨울방학 때 회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가는 저희가 학력고사 시절이어가지고 이제 광주에 있는 학교에 저는 합격을 해서 이제 방학 때 집에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기를 쓰세요. 국문학과 출신이라. 그래서 어머니 일기장을 훔쳐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일기장을 빼서 이렇게 보는데 이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는데 왜 떨어져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떨어져 있을까요? 장남인 저의 기도죠. 저 때문에. 낱낱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고 계시다고. 낱낱이 그걸 기록해 놓고 저에게는 큰 뭐라고 안 하셨지만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넘길 때마다 눈물 자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 마음에 영적인 충격이 왔습니다. 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중3 겨울방학 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당구를 끊자, 싸움도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3 겨울방학에 4가지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지금까지도 술과 담배와 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정리하시고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신문 보다가 야, 이거 예화로 쓸만하다 그러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거기다가 스크랩을 만들어. 거기다가 또 섹션을 또 다 분류해. 그래가지고 한 권이 완성되면 저에게 소포로 보내요. 아들아, 설교할 때 참고해라. 그래서 스크랩북을 보내주셨고 1년에 3번 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친필로 저에게 편지를 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제 목양실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여기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실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어과를 제가 전공하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니라는 히브리어가 이마입니다. 이마, 엄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마인데 히브리어에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이마에서 나왔고요.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인데 이것도 이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멘도 이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와 아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진리에 거하고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시행한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저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잠은 자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는 저희가 1시간씩 다
시간을 맡아가지고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정에서, 기업에서, 또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시대 중에서 가장 악한 시대였고,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가장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변하게 하는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요. 한 명은 룻기에 나오는 룻이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사시대를 바꾸고 그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는 두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모압 여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 여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경을 통해 역전하는 인생,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에게 또 다른,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후처가 있죠. 누굽니까?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분인나는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서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에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나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얘를 낳았어요. 한나는 얘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2배 더 뭘 줘요. 2배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애를 낳는데도 누구를 질투해요? 한나를 질투해요. 격분했다고, 경노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분인나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예요. 생명을 낳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쓰시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바로 분인나는 생명을 낳았지만 그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더 갈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 어때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그 아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인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참된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순천 동부교회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대강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나 될까요? 내 인생에서 날 좀 힘들게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한 5%가 그 사람의 인생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5%.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95%는요,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를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실은 95%의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보다 우리를 오늘 분인나처럼 괴롭게 하는 한 명에 집중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여러분 성경 다 펴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러분
한나는 괴롭죠. 이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분인나와 싸웁니까? 아니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통곡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일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순천 동부교회는 아마 그러지 않으실 텐데 요즘 많은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나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충돌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당을 짓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사역을 마치고 멀리 브라질까지 가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CBMC 기독교 CEO들 모임 설교를 제가 지금은 줌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줌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회사만 컨설팅 하는데 딱 한 번 교회를 컨설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했는데 그 교회가 위치도 또 재정도 모든 게 다 훌륭한데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런가 이유를 찾고 싶어서 저에게 맡겼는데 제가 딱 그 한 건만 했습니다. 질문지 중에 장로님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장로님들에게 묻는 질문지 가운데 목사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지가 있고 안수 집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은 당회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라면 자, 목사님과 어떤 관계예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동역하는 관계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서로 돕고 섬기고 함께 웃고 우는 관계. 그런데 그 교회가 좀 특이하게도 이런 단어가 많았다고 합니다. 견제. 그래서 이분이 컨설팅을 끝내고 그 교회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제라는 단어는 야구를 예로 들 때 견제를 상대방에게 합니까? 자기 편에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게 견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한 식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있고 재정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또 어머님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기도를 늘 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자, 11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는 기간은 짧아요. 자,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잠깐 젖만 먹여서 키운 다음에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 주세요 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걸 평생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오늘 한나는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밝힐 한 사람으로 제가 키울 테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들을 잘 젖을 먹여 양육해서 그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그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한나가 임신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를 늘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늘 요구하는 기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고 혹여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사유화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누구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지금 허락한 교회에 내가 잘나서 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의 여종이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와의 관계 포지션을 잘 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사무엘, 슈무엘, 샤마 플러스 엘로힘 하나님, 이 두 히브리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한 결과가 누구예요? 사무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 9월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내가 정말 전심을 하나님께 구한 게 있나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바램은 여전히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목숨 걸고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 제목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예전에는 철야를 하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또 당회나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품고 중보하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거의가 명맥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제목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아주 유명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 바로 이 단어는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점점. 자, 여러분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이런 이 성경에는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점점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사람들은 대부분 시대를 바꾼 인물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지요? 로또처럼 한 번에 확 뭐가 그냥 확 변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점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세상적인 그런 정말 로또 같은 기도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점점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살이 확 빠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암이 걸렸거나 무슨 당뇨에 걸렸거나 큰 병에 걸린 사인입니다. 몸이 망가졌다는 표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확 빠지는 것, 또 너무 많이 막 몰려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해를 거듭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중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너무 정말 활기찬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점점 삶의 모든 모습이 좋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영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2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 사람들은 점점 뭐가 좋아지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무엘은 점점 좋아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순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맡겼잖아요.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1번 좋은 사람, 2번 훌륭한 사람, 3번 악질. 뭐예요?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그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잖아요. 여러분이 어머니시면 그 집안에 여러분의 생태 같은 아들을 사무엘을 맡기겠어요? 못 맡기죠. 어떻게 그런 악한 집안에 우리 아들을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맡겨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잠깐 나에게 주셔서 점만 떼게 하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믿었어요. 아무리 엘리가 그를 길러도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엘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면 상관없어. 내 아들이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만 뒤에 있으면 우리 아들은 살아남을 거야.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종군당 이야기를 서두에 나눴는데 종군당 2대 회장 몇 년 전에 운전기사에게 갑질하고 욕하고 해서 세상에 떠들썩했던 2대 회장, 그 3대 손주는 음주운전, 불법 촬영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새벽종을 따서 회사에 노고를 만들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일대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2대, 3대 어머니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명품과 호화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했지만 그 자식들은 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장 19절과 20절 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고, 한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한 사람이 사사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북쪽 끝부터 남쪽 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음란함으로 가득 찼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해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한 가련한 여인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천 동부교회가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엘가나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이 시간에 끝까지 남아서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일터 위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하며 옆에서 돕는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점점의 역사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왕성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기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김성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그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시대를 바꾸는 생명을 낳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